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축교회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성경 공부하였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공적 신앙을 잘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중에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 통일과 우리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위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세대가 다르다는 것은 경험한 게 다르다 그랬죠. 경험한 게 다르다 보면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좀 달라져요. 이것은 통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어떤 세대에게는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어떤 우리들은 과연 통일해야 돼? 아유, 지금도 힘든데 우리끼리 살기도 힘든데 갑자기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친척들이 많이 몰려오면 암만 친척이라도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사이좋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 그냥 싸우지만 말고 전쟁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다행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요사이는 사실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나? 이것도 역시 그동안의 사회문화적인 변화, 그들의 어떤 삶의 경험이 예전의 또 세대와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생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과연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제가 보는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전에 로마서 8장이 있잖아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진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신앙 고백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사이의 사랑의 최대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그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건 우리는 일심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고백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중에서는 진짜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도 참 대단한 고백이지만 좀 더 실존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고백. 이거는 진짜 신앙 고백의 절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8장으로 끝나지가 않는다고요. 그런 신앙 고백의 절정에서 끝나지 않고 9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9장에서 바로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의 고백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아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 잘 믿으면 근심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보통 우리는 근심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보니까 더 큰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도 오히려 더 큰 근심이 생기고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진짜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구원은, 성숙한 신앙은, 신앙의 온전함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는 담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절한 사랑의 고백, 어떤 사랑의 경험, 체험을 한 이후에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한 이후에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독일어로는 은혜를 받는 것을 가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은혜, 선물, 가베. 예, 우리가 가베 그러면 이 한자 말로 가베 그러면 커피죠. 근데 독일어로는 가베 그러면 이게 선물, 은혜, 영어로 gift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선물로서 은혜를, 구원의 선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선물 받은 후에 뭐가 이렇게 위에 붙어지냐면 아우프가베라고 하는데요. 이 위에 이렇게 덧붙여지는 걸 아우프가베라고 하는데, 이 아우프가베, 이게 뭐냐?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가는데, 그 이웃에 먼저 만날 사람이 나의 고륙의 친척,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먼저 형제 자매, 자매 형제, 우리 가정을 인과 기도,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혼자 은혜 받았다고, 혼자 구원 받았다고 맨날 기쁘다 하고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옛날보다 근심이 더 커져요. 옛날에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좀 이 고통에서 어떻게 내가 해방되나, 죄의식에서 해방되나, 이 정도의 근심이었다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이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맛본 다음에는 그 근심이, 옛날 근심은 사라지죠. 옛날 세상을 향한 근심,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멋있는 거 보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부럽게 내가 좀 보일까, 내가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일까,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생각하려면 근심이 많아요. 항상 노력해야 되고 근심이 또 많죠.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막 이렇게 근심이 많은데,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그 세상 근심에서 점점 자유해지고 그 근심이 작아지죠.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이 세상에 떡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 빵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떡과 빵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더 근본적인 기쁨과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떡과 빵에 대해서 조금 굶어도 참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만큼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근심이 적어지죠. 지난 첫째 시간인가요?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간인가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심을 발견하는 거다. 우리가 주일날은 막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막 그냥 신앙인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가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자꾸 저 같은 경우에 교통경찰관 아저씨 하나가 더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뭐냐?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 정직하지 않은 그때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그때 딴 생각을 하죠. 작은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 의지하면 세상이 작아 보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딱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데, 세상 보고 저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작아지면 하나님이 주일날 이렇게 컸던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계기일식 하듯이 하나님이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작아지는 만큼 뭐가 커져요? 세상이 커지죠. 그러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한테 자꾸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그만큼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충만하여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케 되니까 세상 근심으로부터는 자유해지는데 그 자유가 은혜가 가베가 아우프가 아베로 새로운 차원을 맞이해요. 근데 이 근심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서 굉장히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근심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근심은 세상 근심을 하다가 근심이 커져서 그 근심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있고, 죽음으로 이르는 근심이 있고, 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계속 생각하게 해서 점점 더 우리를 온전한 구원회로 이끌어가는 성화를 하게 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큰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근심 중에 하나가 바로 골육 친척, 이웃과 민족의 구원을 위한 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의 문제는 이웃 사랑의 과제이고, 이웃 사랑, 우리에게 1차적인 이웃, 물론 저 우크라이나에 고난받는 이웃들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저 아프리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다 우리 이웃이지만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은 1차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내 책임의 범위가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의 남북 통일의 문제, 어떤 민족 복음화의 과제는 나만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아홉갑의 숙제, 하나님의 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다른 뜻을 위해서 통일을 하겠다는 것도 다 중요하죠.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합쳐야 내수 경제가 팽창되고 다른 나라에게 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의미에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희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과 나누고 우리 그야말로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에 있고 육신으로도 참 억압 상태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이것은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의 통일을 꿈꾸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통일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안에서의 북한 우리 동포들의 사랑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쉽지가 않아요. 남과 북도 서로 생각하는 통일이 다르잖아요. 북한은 나름대로의 적화 통일, 그들대로의 적화 통일을 원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통일을 원하고 또 그들은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되고 하는 거 보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할까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통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복음 안에서의 통일은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앙적 관점에서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통일은 기독교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신앙인들이 2015년 통계는 19.7%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신앙인들이 지금은 그거보다 늘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이 땅에 거의 80%, 물론 가톨릭 교인들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신앙을 공유하지 않은 그런 우리 민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이. 그들과 우리가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함께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지만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세대 간의 이제 관점의 다름을 얘기했지만 참 다릅니다. 세대 간의 관점이 다른데요. 그 관점이 다른 것은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좀 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좀 이제 크게 지난 시간에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크게 구분을 해서 60대 이상, 그다음에 그 40대와 50대, 그다음에 10대부터 30대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조금 크게 그냥 나눠봐 보면은 달라요, 상당히. 그 중에 이제 역사적 경험이 다른데요. 특별히 60대 이상들 중에,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들은 더하죠. 60대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냥 가장 큰, 살아오면서 가장 강력한 역사적 경험이 6.25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비, 이런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울진에서 지금 큰 불이 나서 여러분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울진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것도 세대 간의 경험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울진하면 원전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전이 생각나고 아마 금년 이후에는 울진하면 산불이 또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나무, 금송 이런 게 생각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요, 제가 군목 생활을 해서 그런지
울진하면요 공비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옛날에 울진 삼척에 공비들이 침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아직도 나요. 그런데 저는 전쟁도 안 해본 세대인데 이러니 진짜 전쟁을 해본 분들은 얼마나 그게 강렬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는 이렇게 사람을 보거나 정치인들을 볼 때는 항상 그 보는 기준점이 그거예요. 이 사람 반공주의 확실해?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이 세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오늘을 이룬 세대예요. 그래서 이 뉴 60와 그 이후 세대들은 60대들이 그야말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총칼 들고 공산당 맞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이 땅을 잃어보자고 진짜 무지막지하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월남도 갔고 리비아도 갔고 사우디도 갔고 전 세계에 안 간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제가 그때 힘쓴 분들 이제 그 어떤 기업에 계신 분들 보니까요. 밀리언웨어들. 무슨 밀리언웨어냐. 비행기를 100만 마일 이상 탄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일즈를 하고 나름대로의 오늘의 이제 산업 강국, 그다음에 무역 10대 강국을 만든 주역들이 바로 이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반공과 경제 건설이라는 게 굉장히 머리에 뭐 거의 DNA 수준으로 딱 박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좀 달라요. 이제 그들의 자녀들을 이제 소위 386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요. 하여튼 그 소위 386 세대들은 굉장히 달라요. 저희도 조금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저희 때나 그 밑에 세대들은 별로 군대의 공산당과 직접 싸워보진 않았어요. 그때는 매일 학교에서 데모할 때 누구랑 했냐면 군사 독재 뭐 이런 데모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의 이제 50대들이 주로 해당하겠죠.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맨날 그때는 우리나라는 왜 민주주의를 못하냐. 이것이 이제 그 어떤 가장 아쉬움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 뽑을 때도 이 체육관에서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막 체육관에서 뽑을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 중에서 주로 대통령이 되셨고 이래서 이 군사 독재다 하면서 민주주의 하자 그러면서 데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저희 선배들도 그랬고 저희 밑에도 그랬고 그래서 어떤 때는 공부를 거의 못하고도 이제 지냈죠. 그랬을 때 저희 아버님이 30년생이시니까요. 지금 이제 90세 이제 이상 되신 우리 아버님 세대와 막 얘기를 하면 아버님들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너희들 공산당을 몰라서 그래. 저 군사 독재자보다 저도 잘못됐지만 김일성은 더 나빠. 너희들이 몰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못할까? 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통일이 돼야 북한도 조금 더 김일성 독재에서 벗어나고 남한도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통일 지상주의, 통일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많았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대의 경험을 지금 50대들이 주로 많이 했고요. 뭐 여기 도표에서는 40대라고 나왔지만 40대들은 또 좀 다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크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건너뛰면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또 조금 달라요. 어찌 보면 그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현상으로 보면 이분들은 반공이나 군사독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것보다 권위주의를 더 싫어해요. 권위주의를. 그래서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난 탈권위주의를 상당히 이제 그 갈망하는 그리고
이 삶의 질에 대한 열망이 그 이전 세대는 그냥 잘 살아보고 물량적 소비를 잘하면 우리도 이만큼 하면 잘 산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이 세대, 젊은 세대들은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죠. 우리는 좀 더 민주적이고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해져야 되고 다원적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아주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참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위로 갈수록 기성세대가 될수록 밑에를 바라보면 참 배불러서 저래. 우리는 진짜 그때 라떼라 그러죠. 라떼를 생각하면 이 친구들은 진짜 감사가 많아야 될 텐데 아니 저 친구들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너무 감사가 없어. 이것이 기성세대의 젊은 세대를 향한 상당한 불만들이에요. 또 이쪽 젊은 세대들은 윗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달라. 우린 태어날 때부터 월드컵 4강이요.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지금 선도 국가가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역사적 경험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문화적 배경도 다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다른 건요. 생각, 느낌, 판단이 다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옷을 보고도 저게 옷이야? 그러는 분들이 있고 야 멋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왜 가치 판단이 다르냐면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옷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내가 생각하는 옷이라는 전이해, 이게 선입견이라고도 그러죠. 이 전이해와 선입견과 같은 게 들어오면 좋아, 감정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좋게 느껴져요. 통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옷은 이런 건데 다른 게 딱 들어오면은 지지직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요. 여러분 TV나 라디오 돌릴 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지직 하듯이 내 코드가 내가 생각하는 전이의 선입견과 내가 가진 것과 다른 게 들어오면 지지직해요. 그러면 뭐야 저게 옷이야? 이런 생각이 남과 함께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진 것과 함께 판단을 해요. 저런 옷 같지도 않은 걸 입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을 있어 없어?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한 세대가 한 세대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이죠. 쌍방향. 그러니까 서로 딱 바라보는 순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통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가 달라서 그럴 수 있다. 서로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문화적으로도 프리모더니즘, 또 전근대, 근대, 탈근대, 포스트 모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을 딱 보고 대근 뉘신가? 그러면 저는 무슨 공파 몇 대선 누구로서라고 자기를 이렇게 관계, 신분, 어떤 족보에 의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근대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전근대성이 강한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딱 보면서 뭘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뭘 물어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뭘 물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주로 나이를 묻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나이는 많은 분이 물어요? 적은 사람이 물어요? 주로 많은 분들이 묻죠. 왜? 잡겠다는 거예요. 뭐를? 질서를. 그러니까 전근대의 특징은 뭐냐? 장유유서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장유유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사람이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선생이 되는 겁니다. 선생이 뭐냐?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경험했고 많이 경험한 사람이 미리 알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문화. 그래서 장유유서의 문화가 인정되는 문화가 프리모더니즘, 전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자기 소개해 보세요. 저는 어느 학교 무슨 과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성을 통해서 자기가 많이 배운 것, 이성을 발달시키는 게 나를 나타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성이 중심으로 된 근대 문화는 전근대 문화와는 다르죠. 전근대 문화가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도 아직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근대 문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근대 문화와 근대 문화는 경험이 중요하고 이성과 여긴 족벌과 이 나름대로의 그 배경이 중요하다면 여기는 학벌이 중요하고 많이 배운 게 중요하다면 이성이 중요하다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내가 뭐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어느 배경이고 그게 중요해? 아니잖아.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성적이 좋았어. 그게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오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던적인 문화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60대 이상들은 전근대 문화에 좀 더 가깝고 중간에 있는 세대는 좀 모던 문화에 가깝고 조금 더 우리 젊은 세대들은 M세대 이하들은 포스트 모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문화가 저희 안에 다 섞여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강의하고 할 때는 모던한 거죠. 이성에 바탕을 한 얘기를 하지만 집에 가면 훨씬 더 프리모던한 성격이 나타나겠죠. 제가 집에 가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프리모던한 면이 나타나고요. 또 사회문화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는 또 포스트 모던한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통일에 대해서도 놀랍게 여러분 기성세대들은요.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많이 하죠. 또 우리 중간 세대들도 나름대로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요. 왜? 우리의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 아까 우리 전에 얘기했던 젊은 세대, 지금 M세대에 해당하는 30대 이하의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꼭 통일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북한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북한에 대한 생각은요, 60대 이상 기성세대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반공. 이거는 적이에요, 적. 민족이기도 하지만 적이라는 게 더 커요.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386 세대와 거기에 좀 언저리에 있는 40, 50대들은 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포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비교적 많아요. 그래서 북한을 좀 돕시다. 그러면 이 세대들은 그래도 민족이니까 도와야지.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기성세대 좀 6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일수록 북한 돕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이거 갖고 또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통일은 하자고 하지만 그렇게 돕고 이러는 건 아니고 뭔가 조금 우리식으로 통일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좀 달라요. 통일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지만 북한을 돕자, 인도주의적 지원하자라는 것은 60대 이상의 어른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조금 더 지지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중간 세대랑은 좀 달라요.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 더 소극적이지만
북한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유는 통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조금 다르습니다. 안 도우면 또 연평도 같이 폭격 가하고 이러면 우리도 못 살게 되고 서로 힘들게 되니까 그냥 도발 안 할 정도로는 도우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무리하게 통일하거나 무리하게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것이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통일관이라고 통계는, 설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떤 통일관이 복음적인 통일관이에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 세대가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사실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는요,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는 마음과 몸이 좀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애증이 너무 교차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좀 일관성이 없어요. 막 동포라고 생각하다가 왼수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막 너무 혼재해요. 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도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젊은 세대들은 훨씬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길 원하실까? 저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름대로 60대, 나름대로 40, 50대 열심히 통일을 위해서 지금 뭐 우리가 통일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북한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름대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다 일리는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는 열심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열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을 받았고 먼저 구원의 반열에 섰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를 아는 게 지식인데, 참 지식은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만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즉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자기의, 내 뜻대로 돼야 돼. 통일이 되려면 내 방식대로 돼야 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열심을 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 우리 뜻대로만 열심을 내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통일은 이래야 돼.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혹시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철학, 즉 나의 의로 주장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십자가에 대한 지식.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 내 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포들이 더 많이 알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거축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세대를 이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화합을 이루고 통일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를, 나의 열심을, 나의 지식을, 나의 철학을, 나의 이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 십자가 사랑 마음에 품고 감사히 여기며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